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월드컵 때문에 힘드셨죠? 오늘 결과를 들으니까 32강에 참 진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력으로 실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다른 팀들의 그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속상한 거는 일본은 왜 이렇게 잘해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일본이 잘하는 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 모든 공통된 그 토픽이 모임마다 이번 주는 다 월드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비난의 화살이 실은 감독, 홍명보 감독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감독이 전술 없이 선수들을 그냥 무조건 싸워라 이렇게만 다그쳤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략 없이, 전술 없이 제대로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지 못하는 사령탑의 부재, 결국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좀 깊이 따져보면,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어떤 선수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조직을 개편할 수 없는, 개선할 수 없는 부패한, 경직된 협회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단 그러한 문제들이 축구협회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처에 그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기를 관람한 것은 아닙니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그런 부족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무겁게 들려지더군요. 담임 목사로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상황을 파악하고 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목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필드에서 뛰는 선수인 여러분은 어떻게 뛰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주어진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이미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세워간 그런 교회였죠. AD 49년 황제가 그런데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런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금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없었던 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돌아온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전통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다 용서함 받았고 더 이상 이제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거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어떤 충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바울은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가르침을 주고 또 질서를 세우기에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오셨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이 오래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미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사시던 그대로 조금 더 변함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 와서 보니까요. 그죠? 그냥 다 우리말로 모든 게 해결되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요, 빨리 미국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아메리카나이즈 돼 있는, 동화되어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뉴저지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대학에 가면 공통적으로 질문받는 것들이 있어요. 너 어디서 왔냐? 나 뉴저지에서 왔다. 아니 거기 말고 너 어디서 왔냐?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정체를 묻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그게 미국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신앙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이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준이 반드시 성경에 있어야 하는데 때로 우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믿었던 믿음과 미국에서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을 강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기가 미국이지 한국이냐? 빠져나갑니다. 또 그러면 미국 교회의 좋은 문화를 한번 적용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냐? 그러면서 거절해요.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기준을 바꿔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맞죠? 아닌가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 지금 바울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아주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죄를 짓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이민 초기에 여러분들 물건을 사거나 무슨 값을 지불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산을 해요. 뭘로 따져보죠? 한국 원화로 따져봐요. 이게 몇천 원이냐 몇만 원이냐. 그래서 이게 비싼지 값이 싼지를 따져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과정들이 이제 사라지죠. 제가 한 번은 북경에 중국에 갔는데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위안화 중국 그 화폐를 달러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 기준이 미국적인 사고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처음에 하실 때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미국말을 영어로 대화하다 보면 영어를 들으면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대답을 우리말로 생각했다가 다시 그걸 영어로 바꿔서 대답했던 게 우리 초기의 영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계를 좀 지나치면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대답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를 꽤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 10년이 되니까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20년이 넘으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자연스럽게 체화된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런 거 하잖아요. 웁스 이러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살면서 시간이 지날
것에 따라 우리가 영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길에 들어섰다면 이 믿음의 연수에 따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뭔가 좀 동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죄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는 두 가지 형태의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에서 지거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매매 항의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노예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노예는 스스로 노예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도 처절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를 팔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와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생겨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 두 번째 경우에도 그가 선택하는 것은,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살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는 사람이 죽으려고 주인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파는 사람도 살려고 자기가 노예가 되던데, 너희들은 어째서 죽으려고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실을 다 잘 알면서도 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독이 그렇습니다. 이 중독을 끊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처음에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끊기를 결단하면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금단 현상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그 끊는 것을 성공하게 되는데, 금단 현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죠.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나 콜라도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커피를 끊으면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게임 중독, 도박도 끊기가 어렵습니다. 성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에는 SNS 중독. 여러분, 셀폰에 중독되신 거 아세요? 모르셨죠? 하루만 셀폰을 손에서 놔보세요. 궁금해서 미칠 겁니다. 이미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도박을 끊으려고 손을 잘랐는데 발로 하더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 중독도 중독입니다.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 있게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는데,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주님을 섬긴대요. 주인 주자가 아니고 술 주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술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거든요. 사도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주 안에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이 자녀된 자의 도리가 아니냐. 예전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책망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러한 일들은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일이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그것에 걸맞는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외모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아닌데 행동도 그대로 담는 경우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가끔씩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 아버지 모습이 여기 있거든요. 이건 진짜 어디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모습도 닮아가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아마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낮게 보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철저하게 율법 이상의 조건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은요 또 그것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던 인물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그들이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우리는 거룩한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저런 인생들과는 섞일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고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실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비판하셨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만 깨끗하게 닦였으면 뭐래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은 번드르르 하지만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를 보면 명확해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돈이면 뭐든지 해요. 심지어는요 돈이면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신장의 일부를 떼내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받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더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하루아침에 세계의 부자의 순위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슈들 때문에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옛날엔 그래도 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는 이 순위가 빨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 1위일 때,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세계 제1위 부자일 때 어떤 뉴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 제일 부자인데 얼마큼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의 부자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옥스팜 2026년 1월 보고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 최상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2명의 자산이 전 세계 하위 50%, 이해되시나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0% 하위의 총 자산보다 많답니다. 12명의 총 자산이. 이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12명 최고의 부자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상적인 경제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명예를 쫓아가다가, 권력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요소라도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꼭 돈, 명예, 권력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렸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악화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담을 예를 드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더러운 그런 구덩이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살아서야 되겠느냐? 오죽하면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 결론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한 번에 완성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치사에 보면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거룩함의 방향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22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결과가 뭐냐?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매일매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잡으려고 나는 달려갑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자기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이 정도면 나는 잘했다, 충분하다라고 아니란 마음에 멈춰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났는데 마침 생일이 6월 28일 오늘이에요. 근데 그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성화를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한 5년 전쯤에 그런 걱정을 기록에 남겼어요. 나는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죽은 종파로만 남아 종교의 형식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교리, 정신, 그리고 훈련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 글을 쓴 지 240년밖에 되지 않은 오늘 이 시대에 그가 염려했던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전 교단을 탈퇴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적인 이 가르침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냥 그건 과거의 일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화의 과정을 달려가야 할 이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그래도 점잖고 나이스하니까 이게 좋겠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느냐.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십시다. 편안한 신앙생활만 구하지 마십시오. 때론 불편해도요, 그 길을 따라가야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쟤는 어떡하냐 라고 날마다 걱정하신다면 어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으사 우리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